교갑니다. 은혜가 되죠? 왜 유은이는 아멘 안 해? 은혜가 안 돼? 은혜 돼? 앞으로 신부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량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뭘 믿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신앙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는 것을 강조하면 뭐라고 오해를 하느냐?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근데 자식이 귀찮다고 심부름을 안 해.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자, 계명은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계명은 두 가지로. 하나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그러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역시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을 뭐로 나누느냐? 율법을 규례로 나누고, 또 율법을 또 계명으로 나누고, 또 율법을 법도로 이렇게 율례, 법도, 뭐 계명 쭉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여기는 제사법, 사회법, 또 무슨 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요 계명을 사회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절대적인 거야. 계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불순종할 때 반드시 심판과 연결이 돼. 자,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 믿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어디서 시끄러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더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저분이 참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야, 저분이면 내가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순간 누구를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예수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이지?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48절. 마가복음 10장 48절 전부 다 찾아서 읽읍시다. (46절부터) 읽어보십시다. 46절부터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기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바디메오가 길가에 길가에 앉았다가 앉았다가 또 누가 나와요? 여기 또 누가 나와? 디메오 빼고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 제자들은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 나는 저 능력 있는 분의 제자라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 생활 속에서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런, 이 해방시킬 왕이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야,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진격해서 그 로마 황제를 팍 쳐 죽여버리고, 가이사를 쳐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한 1등 국가가 될 텐데, 그때 이 12명의 제자들이 아주 중요 요직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막 한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는 우리를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우리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기위에.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뭣도 모르고 의기양양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되 정확하게 바르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 그러면 내 개인의 문제가 뭐냐? 내 개인의 문제는 극률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극률한 문제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허다한 무리는 그냥 허다한 무리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야, 신기하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신기한 것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구경꾼과 같은 거예요. 구경꾼과. 그저 그냥 병든 자가 치료받으면 신기하네. 어떻게 약도 안 먹었는데 저렇게 벌떡벌떡 살아서 움직일까? 야, 신기하네. 38년 동안 저렇게
불구로 사는 저렇게 꼼짝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벌떡벌떡 일어났을까? 야, 어떻게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까? 신기하네. 이거는 자기가 누려야 될 몫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누려야 될 몫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의 일로 그냥 신기한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저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반드시 적용시켜야 된다 하고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야 된다. 저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정말로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된다 해서 예수님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회에서 하고 의기양양한지, 아니면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 이쪽으로 하면 우르르르 몰려가고 예수님이 저쪽으로 하면 우르르르 몰려가고. 왜 몰려갑니까? 왜 몰려가지? 뭐하러 다니지?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야, 무도로 저 중국의 괴암괴석을 보러 다니냐? 저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바라보면 신기한데 이 구경꾼처럼 허다한 무리 관광객처럼 예수님을 구경하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아는 거야. 자기 자신의 극률함을 아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극률함이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내가 초라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해서 초라한 게 아니요. 여러분 남한테 무시당한다고 초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초라한 게 절대 아닙니다. 초라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고 못나고 그게 여러분의 초라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초라하고 진짜 불쌍한 내 자신이 문제가 뭐냐? 죄 때문에 죽게 된 거,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신세가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가 초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초라한 줄. 여러분 행색이 초라해서 초라한 겁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지. 행색이 초라해서 초라한 건 세상 기준이라니까. 진짜 초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서 자꾸 비껴가네요. 이 말씀이 자꾸 내게서 빗나갑니다.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해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신세가 지금 어떤 모습이요? 초라한 모습이라니까. 이게 진짜 초라하지. 이런 초라한 모습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천국에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세마포의 옷을 입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었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어이 인정해서 이룬다면 천국에 가면 세마포를 입는데 그게 초라합니까? 아니지. 그래서 진짜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바디메오의 긍휼함은 하나님,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직까지 바디메오의 자기 자신의 긍휼함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수준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끌고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47절 보십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지금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그냥 평상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들었다는 얘기야. 야,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참 대단하더라고.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귀로만 듣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막 말씀 한마디에 팍팍 치료하고 귀신이 팍팍 떠나가는데 그 능력이 대단하더라고. 막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 사모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연치 않게 또 바디메오가 우연치 않게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그 사모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바디메오의 사모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 바디메오가 있는 쪽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만나 주려고. 바디메오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좀 틀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한 타임의 설교가 한 1시간 반 정도가 돼가지고 그걸 다 틀어줄 수 없어서 45분으로 잘랐는데 90분으로 틀어줘야 되나 45분으로 잘라줘야 되나 듣다 보면 허전할 텐데 속내를 드러내지를 못하는구만. 자, 그분이 예수를 이제 믿기 전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걸 딱 아는 순간 두들겨 팼는데 한 10분 두들겨 팼는데 거의 죽을 정도로 팼어요.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자,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누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찾아가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 오살리라는 기도원이.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모르고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인도해 가면서 딱 이제 택시를 타고 내렸는데 신기하게 내리고 내릴 때마다 아주 징검다리가 이렇게 연이어져서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현상이야.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의 일치 같지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찾아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심령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모함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아무개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참 밤낮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는 이렇게 초라하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초라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저렇게 참 이 물질에 불편함없이 사는데 나는 이렇게 왜 초라하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진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만큼 초라한 거야.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만큼 초라한 거예요.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한 만큼 이것은 초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다른 건 다 잘했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칭찬해 주셨습니까?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을 잘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야. 다른 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가장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냐? 이단에,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 이제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신앙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신앙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 교사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 싸워서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싸워서 결국 이겼다고 그랬죠. 잘한 일이래. 진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뭐예요? 사랑을 잊어버려. 그러면 여기 거짓 교사에서 거짓 교사와 싸워서 이겼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건 싹 다 잊어버린 거라니까. 그러면 거짓 교사와 싸워 이긴 싸워 이긴 그런 어떤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사랑을 잊어버렸으니 거짓 교사와 싸워 이긴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니들 빨리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 옮겨버릴게. 촛대 옮긴다는 게 뭘 옮긴다는 거예요? 뭘 빛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뭘 꺼버린다는 거예요? 빛을. 촛대의 기능이 뭐예요? 장식품이요? 빛을 내는 거야. 그러면 교회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생명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천국으로 이끄시는 이 빛, 이 빛이 꺼져봐. 촛대가 옮겨졌을 때 이 빛이 꺼져봐요. 완전히 에베소 교회를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마귀가 그 심령을 장악해서 어둠 가운데,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 갈 줄로 스스로 착각하지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뭐가 초라한 거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저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저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거꾸로 발견하고 있어 지금. 나는 하나님 무시당해서 초라하고요, 나는 욕먹어서 초라하고요, 나는 교회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초라하고요. 그게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 내게 사랑이 잃어버려 가고 있다면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해야, 이게 누굴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니까. 내가 베드로에 대해서 언제 얘기했지?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둘 때 얘기했어요? 둘 때 얘기했네. 여러분 보셔요. 금요일날도 수요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뭐예요? 반석,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은 언어로 페트라라요. 페트라가 뭐지? 페트라고서 많이 들어봤죠? 페트라는 그냥 돌산이요, 돌산. 자체가 돌이야. 바위예요. 다시 말하면 바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큰 돌산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로 집을 삼고 여기서 피해서 살았잖아요. 이 돌산 페트라, 그걸 페트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페트라가 뭐예요? 그냥 돌산이야. 페트라가 뭐예요? 문민옥 성도님 페트라가 뭐냐고 전우기 성도님한테 물어봐셔요. 어떻게 쌀쌀 먹게 대답하셔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네, 페트라야, 페트라.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고백하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고백하기 전에는 누구였어? 고백하기 전에는 시몬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뭐냐? 베드로의 원어는 페트로스입니다. 베드로의 원어는 페트로스예요. 베드로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또 시몬, 베드로, 또 하나 무슨 이름이 있지? 무슨 이름이 있어요? 게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게바도 베드로와 같은 뜻이에요. 게바는 뭐냐면 시리아 말이에요. 시리아 말. 그래서 게바, 베드로는 같은 뜻입니다.
시몬은 원래 지 아버지가 지어준, 할머니가 지어줬나? 아버지가 지어줬나? 하여튼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이름이야. 근데 게바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 이 말이야. 네가 과거에 시몬으로 살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해서 고백했다면 이제는 시몬으로 살지 마. 이제는 베드로로 살아. 이제는 게바로 살아. 그러면 베드로가 뭐냐? 페트라는 큰 돌산, 큰 자체가 그냥 돌이라 이 말이에요. 자체가 그냥 자체가 바위요. 다시 말하면 암석이야, 암석. 그런데 베드로, 페트로스는 그냥 하나의 작은 돌과 같은 거예요. 다르죠, 의미가. 에? 그러면 네가 베드로가 되어서 이 암석이라는 기초에 네가 바위가 되어서 네가 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전부 태어날 때는 희운이로 태어나서는 이름이 희운이야. 태어나서는 이름이 유은이야. 유은아, 너는 이름을 누가 줘줬어? 모르지? 알리가 있간디. 자, 태어날 때는 민숙이에요, 민숙이.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가 되어야 돼. 뭐가 되어야 돼요? 각자가 전부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를 세워나가는 베드로가 되어가고 있느냐? 과연 페트로스가 되어가고 있느냐? 작은 돌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 벽돌을 쌓아가다가 이 부분은 안 맞네 해서 잘라내요. 그러면 내가 이 건축자가 잘라낼 때 그러면 벽돌은 그 재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만약에 왜 잘라냅니까 나를?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라내려고 해도 잘라지지 않네? 그러면 이건 못 쓰고 마는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베드로가 되어서 게바가 되어서 페트로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가 되려면 누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려면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니까. 내 육체가 무시를 당하고 내 육체가 따돌림을 당하고 내 육체가 미움을 받고 이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망하게 된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할 때 베드로가 되지 못해서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되지 못해서 불쌍한 거야. 사랑하지 못해서 불쌍한 거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불쌍한 거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합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잔인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